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서기관들과 예수님의 논쟁이 나오죠. 이 논쟁을 통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이라고 하면 바리새인들과 함께 유대 지역에서 종교 지도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모세의 율법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장로의 전통, 전승 이런 것들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아주 독특한 특징은 부활이나 영생, 천사, 영혼 이런 것들은 일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한 번은 이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논쟁을 벌이는 거예요. 아니, 당신하고 당신들의 제자들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냐고.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반박을 해요. 구약 모세 율법에 보면 모세는 예를 들어서 형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일찍 죽었다. 그러면 그 아내는 둘째 형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둘째 형도 그렇게 해서 일찍 죽었다, 자녀 없이. 그러면 셋째 형이 그 아내와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걸 형사 취수 제도라고 합니다. 형사 취수 제도. 이 제도가 왜 썼냐면 하나님 나라가 단절되지 아니하고 대를 이어서 계속 갈 수 있도록 만드는 어떤 그 나라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제도인 것이죠. 이거 가지고 이제 소위 태클을 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7 형제가 있습니다. 형님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 없이 죽었어요. 그럼 이 안에 누가가 됩니까? 둘째 형이 되는 거잖아요. 둘째 형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럼 셋째 형이 아내가 되는 거잖아요. 셋째 형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 7째까지 갔는데 다 죽었고 마지막 그 여자도 죽었습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그 부활을 믿는다면 나중에 부활을 하고 천국에 가면 이 아내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말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건 없는 거예요 라고 이제 사두개인들이 반박을 하는 것이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희가 성경도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는 거다. 너희들은 영적 지도자고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냐라고 책망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영적 지도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읽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를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국한되어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수준밖에 생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구원, 영생, 천국 이런 개념들은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깨닫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뭐냐 하면 성경이에요. 성경.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통해서만 이 땅을 사는 우리가 하늘의 뜻을 발견하고 천국의 뭔지를 알게 되고 영원한 생명이 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라고 하면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지를 않으니까 주님께서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인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를 못하고 엉뚱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천국에서는 장가드는 자도 없고 시집가는 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있느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스러운 육신으로 주님 나라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추종하는 그 모세,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처음 찾아오셨을 때 뭐라고 말하였느냐? 우리 26절 말씀 2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는 것을 말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는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시제예요. 시제. 여러분 지금 이 표현은 과거형으로 표현하지 않고 현재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그때 그 시점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이미 죽은 상태라고요. 그러면 모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게 맞죠. 나는 과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고 이삭의 하나님이었고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과거형으로 쓰지 않고 지금 현재형으로 그들의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맞아요.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 이후에 그들은 부활하여 지금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지만 지금 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고 앞으로 영원토록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부르실 때 지금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야, 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과거에 너를 지금까지 인도하였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가 죽는다 할지라도 죽고 난 이후에도 나는 끝까지 너와 함께 할 영원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앞으로 우리가 죽고 난 이후에도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고 나는 지금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있다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은요 두렵죠. 그렇습니다. 세상은 아무리 잘났고 화려한 인생을 살았다 하더라도 죽음 앞에서 모두가 두려워합니다. 왜?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죽음이 우리를 엄습할 수 없어요. 우리가 몇 세까지 딱 살고 주님께서 딱 부르셨다 할 때 부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을 딱 받으시기 때문에 단 1분 1초도 죽음이 우리를 관장할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또한 부활이 되어서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진짜 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억울함으로 눈물 짓는 사람이 계십니까? 고통 가운데 괴로워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지만 이거 영원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으로 끝나는 유한한 인생 가운데 눈물 짓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죽음 이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기 때문에 그 부활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이 고난을 괴로워하지 말고 장차 우리가 누리게 될 큰 영광,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거 사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모세를 부르셨던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는 너의 영원한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아버지야. 그 부활의 하나님 메시지 앞에서 오늘 우리의 눈물을 씻고 다시 이겨낼 수 있는,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저와 여러분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